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저 히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터는 꺼 있나요? 네. 설교 때는 히터를 좀 꺼주시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3편 시편은 한 개인의 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기도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넓어지게 되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심한 멸시를 받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3절, 4절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화면 보며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버림받은 자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마치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때 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고난 속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심한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할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은혜를 받게 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심하고 결정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쁜 일을 만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어떤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그 일을 겪게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환경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두는, 소망을 두는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쉽게 그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왜냐? 그의 마음이 요동하는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악인들의 멸시는 컸죠. 악인들의 힘이 강했어요. 시인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지금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향한 원망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심하게 요동칩니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죠.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요동치는 그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쓰라린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자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해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시인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이 시인이 보아왔던 한 광경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받는 존재가 종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주어집니다. 온종일 수고한 종이요, 주인에게 박한 대우를 받을지 후한 대우를 받을지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뿐 아니라 그 종의 가족들의 생사가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에게는 종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근본 바탕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성경이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심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온 세상과 만물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로 우리에게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전 시대의 성도들은요,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역할을 바꿔버려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오늘날은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피고 속에 있게 돼버렸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함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되 무서우신 재판관이 아니라 인자와 마음이 넓으신 사랑 많은 재판관으로 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삶에.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죠.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저 사막 가운데 물을 발견하려고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빽도 없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는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인이 3번씩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조롱과 멸시로 답답합니다. 억울함이 가득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벌을 좀 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 당장 내 앞에 오게 하셔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고통과 이 멸시와 이 억울함 빨리 끝나게 해주시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먼저 은혜를 구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시인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이 스스로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 그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에 비해서요, 다른 한 사람이었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인의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 세리가 어떠한 자였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동족에게서 불이한 이익을 얻었던 죄인.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것 같은 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느냐에 달려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심령이 가난한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뭐부터 찾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찾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를 향해서 왜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막 따져서 묻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마치 욥의 친구처럼 이랬어야 저랬어야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저런 충고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더 힘들게 하지만 어제 아니라 그저께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이 누구셨죠? 그 미국의 장로님이셨어요.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그 장로님이 미국에 입양을 되셨잖아요. 그분을 입양했던 그 미국의 부모님 같은 분이라면요, 자녀가 고통받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원인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서 혼내거나 원인을 따져 묻지 않고 그저 아파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끌어안으며 자녀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자녀를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소망을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둬요.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로 달려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식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부족할 수 있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돌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매일 매 순간 베푸시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의지하는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를 한자어로 옮기게 되면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의 신, 우러러 본다, 의지한다라는 말의 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날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게 높아지는지 모르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련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이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밥도 잘 먹고 일상생활 즐겁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마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종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고 있어요. 11일 차가 지났죠. 그 목사님을 제외하고 1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눴어요. 그 중에 똑같은 환경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 공통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언제나 만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시편 한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길 위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초원 성도님들 모두가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은혜 주시. 우리 두 손을 들고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마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이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슬픔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 하나님 세상의 것은 비워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가지 풍파와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삶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모심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 그렇게 감사가 풍성하여지고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괴로움 피할 길이 없고 쓰라린 마음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애타게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초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너무 고돼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육신이 너무 약하여서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그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세상 의지하는 마음은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